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같이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후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 후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다음 주일을 바로 부활주일로 4월 첫째 주일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 예수님에 관하여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배신자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날드 록스라는 사람이요, 1928년에 지금보다 90년 전에 추리소설을 쓰는 십계명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쓰는 이 십계명을 따라서 지금도 9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리대로 추리소설이나 어떤 드라마 작가들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요. 첫 번째 법칙만 이야기하면 추리소설의 첫 번째 법칙은 범인은 등장인물 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자는 어떤 범인이 이 등장인물 가운데 나와야지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범인이었어요 라고 말하면 이게 추리소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추리소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이 추리소설만큼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고 긴박감이 흐르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의 전까지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야 그 범인이 누군지 알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당시 사람들에게 혹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에게서는요, 과연 누가 예수님을 팔까, 우리 중에 누가 배신자일까 꽤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그들 입장에서는 매우 궁금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오늘 본문 14장 4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등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앞장면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함께 같이 기도를 왔는데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결단하시면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절묘한 타이밍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많은 무리를 데리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는 파는 자가 가룟 유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12명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넘기고 있는데 그 파는 자를 12명 중에 한 명이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 12명 모두가 다 도망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가의 관심은 이겁니다. 누가 팔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본문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구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누구는 종의 귀를 베었고 누구는 도망치고 있는데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판 자 아니냐, 사실상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배신한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고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한 청년이 예수를 판 자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44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결정적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를 파는 자라고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는요, 유다의 배신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예수를 팔아넘긴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모든 인물들이 예수를 배반하는 데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조차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팔아넘기고 있는 가룟 유다처럼, 도망치고 있는 제자들처럼 배반하는 배신자는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누가 배반자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배반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예수를 파는 자가 배반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배반자가 예수를 파는 자였어요. 44절과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궁금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하필 입을 맞추어 팔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파는 자가, 우리는 유다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당시는요,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딱 묶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가복음만 교회들에게 돌아다니고 마태복음만 돌아다닌 그런 시대에 마가복음만 읽으면 사람들이 누가 배반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하 카타콤에서 교회의 대표자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습니다.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문자로 보지만 그들은 성경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배신자인지를 모르겠죠. 왜 하필 입을 맞추어 팔았느냐? 왜 입을 맞추어 팔았을까? 이게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앞에 딱 찾아가서 손가락으로 이 사람입니다라고 지목해서 팔아넘기면 되는데 왜 굳이 입을 맞추었을까? 혹은 다른 행동으로 암호나 제스처를 취하면 되는데 왜 하필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요,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손이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친밀함을 표현하는 그런 인사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랍비어하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44절은 군호를 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는 것을 군대들과 암호로 정했다라는 것이죠. 비밀 암호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암호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가르쳐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입을 맞추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딱 체포하는 것에 실패해버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지목했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순간이동을 해버리시거나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실패해버리면 그 다음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신했다는 것이 들키게 되잖아요.
유다가 배신하는 것이 들통나게 되어버립니다. 만에 하나 실패하게 된다면 내가 배신했다는 것이 들키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배반하는 것, 이것이 아닌 척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일이 실패하더라도 안 그런 척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과 몽치를 든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단단히 잡아라. 꽉 붙잡아라 부탁합니다. 원어로 보면 확실하게 붙잡아라. 이렇게 그 몽치를 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배반하는 것이 들키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는 일,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동시에 자신은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척, 나는 아닌 척 하려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인사하러 왔는데 갑자기 군대들이 몰려드는 척 하려고. 그래서 입맞추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유다가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사할 때 주여라고 인사하거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데 유다는 지금 랍비어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면 팔아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뜻이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스승이라도 팔면 안 되죠. 근데 주님과 스승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팔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어서 주님이라고 말하며 팔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팔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다는 대제사장들이 제안하는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가 제안한 돈이 아니고요. 대제사장들이 제안한 돈이 은 30이에요. 왜 하필 은 30에 팔아넘겼느냐. 이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견해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은 30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르는 소 한 마리가 있는데 남의 집 종을 들이받아서 이 종이 죽게 되어지면 그 종 죽은 값으로 그 종 한 사람의 값으로 은 30냥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접목하면 이렇게 됩니다. 들이받은 소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종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은 종의 값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유다에게 주었죠. 그렇다면 유다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주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유다는 실제 그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라 종이 죽은 종을 팔아넘긴 은 30냥의 값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종의 주인이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그 돈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유다가 받고 있다라는 거죠. 즉 유다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을 도와주는 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분, 그런 조력자, 내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끌고 가고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보기에 자기 인생의 성공에 예수님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불렀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해 일하시는 종이나 노예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그나마 가룟 유다가 좀 더 우리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배신했습니까? 랍비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매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성공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사실은 내 뜻을 죽이고 주님 뜻에 맞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살 길은 내 맘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종처럼 부리면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나 이렇게 하기 원하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유다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소한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내 성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유다처럼 성공하지 못할 때, 내가 잘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팔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사용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지. 주님께 쓰임받고 사용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종이지. 우리는 거꾸로 됐어요. 주님이 내 종이에요. 정말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입술의 고백만으로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배반자는 칼을 휘두르는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의지하는 자, 칼을 의지하는 자가 배반자라는 겁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여러분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누군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서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이 말고이고 칼을 휘두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라고 소개하고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귀가 잘린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셨다는 이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정보들이 다 중요한 정보인데 왜 마가는 이 이야기들을 넣지 않았을까? 칼을 빼준 사람이 베드로고 귀가 자른 사람이 말고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귀를 붙여주셨다. 중요한 정보인데 왜 마가는 넣지 않았을까? 본문은요. 누구의 이름인지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누구나 급하면 칼을 빼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8절과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검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내가 성전 안에 있을 때도 내가 성전 안에 아무 무장하지 않고 있을 때도 너희가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않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잡혀가는 것은 너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기 때문에 너희에게 붙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잡혀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경비병들이 지금 잡으러 온 것,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온 것, 이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할 때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수단을 놓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도를 잡듯이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강도라는 단어는요. 슈퍼에 칼을 들고 가서 물건을 훔치는 그런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강도라는 단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다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체제를 정복하려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란군, 혁명군을 한글 성경엔 강도라고 많이 번역해 나왔어요. 즉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오해한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가 그 나라의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란군 아니다. 나 혁명을 일으키려고 온 거 아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올 때 검과 몽치가 필요 없다. 왜? 나는 체제를 정복시키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나는 체제를 정복시키려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줄 잘못 이해하고 너희는 검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려 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요, 혁명군이 말하는 세상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반란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혁명, 개혁, 쿠데타 뭐 이런 단어는요, 나라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나라는 그대로예요. 고려에서 조선이 되었다고 해서 나라만 바뀌는 것이, 백성도 그대로 있고요, 나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위에 사람 몇 명만 바뀌는 정도죠. 즉 제자들이 이해하고 유다가 이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로마라는 나라를 전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그 황제 자리에 앉으시고 그 밑에 장관 같은 중요한 자리에 몇 사람들이 나로 바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내가 세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유다도 이걸 이해 못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칼을 빼어든 그 사람도,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그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칼을 빼든 사람이 베드로가 맞다면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은 베드로가 정작 위급한 순간이 생기니까요, 칼을 빼어서 휘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저마다 나라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공평이 어떻고 사회 정의가 어떻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다 칼을 빼들고요, 돈을 빼들고 힘이라는 칼을 빼들고 법이라는 칼을 빼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둥보둥 발버둥 치다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베드로가 맞다면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다.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주고 내가 낮아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칼로, 힘으로, 돈으로, 법으로 얻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5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서 해결할 수가 없다. 너희는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사실 칼이요, 얼마나 우리 삶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지 모릅니다. 칼이라고 하니까 조금 무섭게 느껴지죠. 이 칼 자리에 돈을 넣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까? 법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법만 잘 이용하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힘을 잘 활용하면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칼을, 돈을, 힘을, 법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법으로, 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돈으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칼 집어넣고 그 돈 집어넣고 내 방식 다시 집어넣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칼이 일하고 내 돈이 일하고 내 힘이 일하고 내 법이 일하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해야 되는데 내가 설치고 있다면 내 칼을 내가 빼들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냐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집을 도로 꽂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칼을 집어넣는 기도를 해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칼집을 다시 도로 꽂는 데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은 칼집을 다시 꽂는 데 집중하시는 그런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는데 정작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요, 자기 칼을 집어넣어야 할 때 자기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기질과 내 성질이 자꾸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내 칼을 가지려고 하고 내 돈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내가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 뭔가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데도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자신의 힘을 쓰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십자가의 길은요, 힘을 쓸 수 있지만 힘쓰기를 거부하는 그런 길이었다는 것이죠. 힘없는 경비병 몇 명이 찾아왔다고, 칼을 들고 찾아왔다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내 칼을 뽑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돈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지 않도록 내 자아를 자꾸 죽여나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배반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자가 배반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수치를 내 노력이라는 방법으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51절과 52절의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도망치는 사람,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한 명의 청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청년은 특이한 것이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나 누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의 견해로서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마도 마가 자신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의 마가는요, 자신의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이 사람이다라고 밝히지 않고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벗은 몸과 베옷 이불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유독 벗은 몸을 강조하면서 벗은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벗은 몸은 성경에서 수치와 치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이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 때 벗은 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뭔가 자기 몸을 가릴 것을 찾았겠죠.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겟세마네 동산에 등장하는데 벗은 몸으로 등장하고 혼이불을 걸치고 왔다라고 등장합니다. 뭔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서 벗은 몸을 가리려고 베옷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베옷 이불을 버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또 하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도망치고 있는 한 동산이 생각납니다. 지금 여기는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또 수치를 가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동산이 떠올라요. 어느 동산일까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곳은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다른 동산에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헤입고 와서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의 벌거벗음 때문에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뭇잎으로는 자신들의 수치를 다 가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한 청년이 가르고 있던 베옷잎을, 이것은 에덴 동산의 무화과 나뭇잎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여러분,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뭘로 엮었을까요? 그 나뭇잎을 따는 건 괜찮은데 뭘로 이것을 엮었을까? 하나하나씩 이파리를 어떻게 엮었을까 참 궁금해요. 테이프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뭘로 엮었을 텐데, 이거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려보고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가려지지 않는 것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지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어디선가 베옷이불을 구해서 수치를 겨우 지금 가리고 있지만, 그렇게 수치를 가리고 군병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군병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 수치를 가리고 있는 베옷이불을 던져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수치를 가리면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 보려고 하지만 내 선한 의지를 군병들이 붙잡을 때 벌거벗긴 채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율법적인 선한 행위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일들로 그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이 일들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내 수치를 가려보려고, 내 허물을 가려보려고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가려보면서 따라가지만,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벌거벗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그 기준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겨진 사람처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의지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수치를 가릴 만한 내 옷 만들어 입어서 가지고는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있던 베옷잎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를 내 노력으로 가리려는 인생이야말로, 내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내 어떤 행위로 가리려고 하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청년과 정반대되는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벗겨진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망치는 청년은요, 자기가 벗은 몸으로 수치스럽게 도망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칼을 보고 도망치고 있는 거죠. 이 한 청년도 모두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칼과 몽둥이를 보면서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세상의 칼 중에서 제일 무서운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칼을 그냥 당하십니다. 지금 다 칼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데 세상의 칼 중에 제일 무서운 칼을 그냥 묵묵히 당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칼이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에덴 동산에도 칼이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른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엇을 두었다고요? 불칼을 두었어요. 이 그룹들과 불칼이 에덴 동산을 둘러싸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이 어떤 장소,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 에덴이고 단절을 나타내는 것이 추방과 쫓겨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불칼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이 불칼을 지나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면 누군가는 에덴 동산의 불칼을 지나가야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칼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불칼을 지나가려고,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이 칼을 향해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세상의 칼을 보고 도망쳐 버리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무서운 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무서운 칼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자기의 노력으로 가리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잊혀진 제자도에 나오는 한 신조어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신조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재밌는 단어죠.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디 당신의 피가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학생이 되거나 당신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인생을 즐기는 동안 좀 못 본 척 해주시렵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천국에 들어갈 정도의 피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만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둥,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둥,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 내 맘대로 살다가 그저 주님 피만 조금 빨아먹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주님. 이게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뱀파이어는 흡혈귀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피만 조금 빨아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는 마음 없고 피 좀 빨았으니까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리스도인과 제자를 분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 영접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됐고, 제자로 사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길은 나는 모르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제자도가 잊혀지고 있다. 그래서 잊혀진 제자도가 이 책의 제목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과 이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내가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알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야만 진짜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를 판 자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는 자처럼,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 내 삶의 모습에서는요, 배반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제자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좀 더 좋은 검과 좀 더 좋은 몽둥이 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빼들려는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내 노력으로, 어떤 내 힘으로, 내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리석은 배반자가 아니라, 주님 피만 먹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